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함께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363장입니다. 찬송가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하르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두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621장 찬송가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18편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889페이지에 있습니다. 9절이 29절까지 있는데요. 좀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전반부 후반부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8편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버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실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셔서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예, 먼저 전반부 말씀을 통해서 잠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118편은 113편부터 시작한 그 할렐루야 시편의 이제 마지막 시편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저희들이 잘 아는 119편, 그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죠. 119편 말씀을 저희들이 이제 보겠는데, 또 저번 주에 살펴본 117편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이에요. 절수가 짧은. 그래서 바로 그 117편 제일 짧은 장과 제일 긴 119편 사이에 있는 118편인데요. 예, 이 말씀에도 저희들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찬양시를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죠.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항상 모든 시편에서 반복되는 그 구절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계속해서 2절에는 이스라엘 집에게, 3절에는 아론의 집에게, 4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저희들이 16편에서 본 거랑 마찬가지죠. 예. 각기 이렇게 부르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이것은요, 이 시편 말씀을 찬양할 때 이 독창자와 또 회중이 번갈아 가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렇게 찬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집은 찬양해라, 아론의 집은 찬양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찬양하라, 회중이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반복해서 찬양했던 것 같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마도 이 시편 역시 마찬가지로 다윗이 지은 시가 아닌가 추측이 되는데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아서. 그렇다고 할 경우에 다윗이 고통을 많이 겪었죠. 예. 또 목동으로서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사울을 대신해서 임금이 되리라 했지만 사울의 핍박을 도망 다니면서 10년 동안 유대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많은 고통을 겪었고 또 밧세바하고 간음하고 난 다음에 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많은 고통을 겪었고 크고 작은 많은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래서 이 고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요, 사방이 꽉 막힌 것처럼 좌우로 앞뒤로 전후를 살펴봐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피할 곳도 없고 꽉 막혀 있는 것 같았는데 그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니까 나를 넓은 곳에 나를 에워쌌던 모든 것들이 사슬이 풀어지고 넓고 광활한 곳에 평탄한 곳으로 나를 인도하셨다고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저는 이 구절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가 쉽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사람들을 다 무시하고, 그렇죠?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낮춰보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모든 삶에 있어서의 중심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있을 때는 사람이 두렵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관대해지고 너그러워지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고백하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은 우리를 대적할 사람이 없다고 사도 바울 역시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기 보니까 이 시편 기자의 주위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째는 나를 돕는 자들이에요. 나의 친구가 되어지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또 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응해 주실 것이다. 그걸 내가 목도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한편으로는 나를 돕는 자들 중에 하나님이 계신다.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감동하셔서 그 사람들이 가족이나 친구나 뭐 교우가 될 수도 있지만 그 나를 돕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하여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위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보다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할 수만 있으면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말했잖아요. 괜히 내가 원수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남의 일에 참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의 흠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갈 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게 되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그렇죠?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8절 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반복됐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요. 내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는 것보다 낫고 심지어는 권세 있는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들, 재물 있는 사람들, 그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도 낫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나의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이렇게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면서요. 17절 말씀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게 또 참 좋은 구절인데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내가 왜 죽지 않고 살아서 뭐 하겠냐. 또 이 세상 가보지 못한 것 더 여행 다니고 싶어서 내가 죽지 않고 살고 싶다고 한 것이 아니죠. 이 시편 기자는. 또 내가 그동안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걸 더 누리고 싶어서 죽지 않고 살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내 자손들이 잘되고 형통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손주의 손주, 증손주, 고손주를 보기 위해서 죽지 않고 살겠다고 하는 고백이 아니고요. 내가 죽지 않고 살겠다고 한 시인의 고백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이 찰나 같은 인생이지만은 70년을 살건 80년을 살건 100년을 살건 똑같아요. 영원의 시간에서 보면 짧은 순간적인 이 세상의 삶인데 하루라도 내가 더 살고자 하는 것은 맛있는 거 내가 한 번 더 먹고 싶어서 재밌는 거 내가 한 번 더 놀고 싶어서가 아니고 하루라도 내가 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과 호흡을 허락해 주시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일들, 내 생애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모든 놀라운 일들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기 위해서 죽지 않고 내가 살겠다고 이렇게 다짐하고 있는 것이죠. 예.
저희들하고 좀 차원이 다르죠. 저희들 이렇게 다윗과 같이 이 시편 기자와 같이 저희들을 다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겐 자녀들은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징계가 없으면 친자녀가 아니고 사생아라 그랬죠. 예.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할지라도 우리를 죽기까지 죽음에 넘기진 않으셨다고 다윗 역시도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예, 이 19절에서 29절 말씀에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신약에서 자주 인용되는 그러한 구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이 시편 118편에 있는 구절들입니다. 먼저 의의 문을 열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20절에는 여호와의 문이라 그런 건데 의의 문을 열면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고 이 여호와의 문을 통과하여서 의인들이 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이 의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뭐 예루살렘의 성전문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그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고 또 내가 양의 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하시고 바로 그 천국에 이르는 문이 스스로 되어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는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서만,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공성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참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22절 말씀에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23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나 많은 곳곳에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인용하신 부분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가 되었다. 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 그 성전 같은 걸 건축할 경우에 양쪽 그 벽을 만나는 그 코너에다가 주춧돌을 세우죠. 예. 그리고 거기 그 돌을 또 축복하고 기념하면서 이제 건물을 올리게 되는데 그게 이제 머릿돌, 모퉁이돌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건축자는 이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결국 빌라도의 재판에 세워서 예수님을 사형시켰잖아요.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이렇게 버림받았는데 그 돌이 바로 집 모퉁이의 머릿돌, 하나님의 집, 영원한 하나님 천국의 머릿돌, 주춧돌이 되었다는 것이죠. 교회의 초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는 이 말씀 구절을 묵상하면서요, 저번 주에 우리 주일 예배 때 우리 목사님 보여주신 그 느부갓네살이 환상 중에 봤던 그 동상이 있었잖아요. 다니엘도 봤지만은 그 머리는 금이고 또 어깨는 가슴은 은이고 배는 노시고 또 다리는 철로 됐고 발가락은 철과 진흙이 섞였는데
그 다니엘 2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내가 보았다. 이 바로 산에서 뜨인 돌이라고 하는 뜨인 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님께서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이 세상의 모든 열국들을 다스리고 또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 뜨인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뜨인 돌이 바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4절 5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베드로전서예요. 히브리서가 아니고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가자. 여기서도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죠. 근데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산돌이 되셨다. 이 모퉁이일 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돌로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반석이 되시는 거예요. 믿음의 반석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 호산나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호산나거든. 호산나의 뜻인데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리로다. 바로 이 구절은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예루살렘 십자가를 지시러 들어가시기 위해서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지 않으셨습니까? 주위에 있던 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일지로다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요. 바로 그 광경을 마치 목격한 것처럼 예언적으로 이렇게 이 시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요. 한 가지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그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올리브산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러 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이제 그 만찬을 마치시고 올리브산에 가시면서 영어로는 힘, 우리말로는 찬송, 찬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찬송을 부르시면서 가셨어요. 옮기셨는데 바로 그때 불렀던 그 찬송, 찬양이 바로 이 시편 118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읽으시면서 올리브산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바로 이때는 6월절이었죠. 유대인의 절기였던 6월절인데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만찬에서 이제 내가 이 땅에서 난 포도 열매로 던 것은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초막절 절기를 지킨다고 스가랴서 14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우리가 다시 모든 그 주님과 함께 공중으로부터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성도들 또 부활한 몸으로 새롭게 부활한 몸을 덧입은 우리들이 주님과 더불어서 호산나 우리 주님을 다시 찬양할 때가 올 것인데 우리는 그런 소망 가운데 늘 천국 소망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또 이 사순절 시간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 시간인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과 또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번 주일 직분자 선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신윤성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여서 아버지 위로부터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서 많은 양떼들을 돌보고 또한 아버지 참으로 먹이고 입히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같이 우리 양떼들을 돌보고 또 사랑으로 이끌 수 있는 귀한 목자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또 반주하시는 사모님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또한 피곤치 않고 곤배치 않도록 아버지 동일한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을
아버지 우리 직분자 선출이 있습니다. 우리 시모 장로님과 또 안수 집사님들 선출하고자 하는데 사람이 마음에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일꾼들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꼭 선출될 수 있도록 이를 통하여 교회가 세움을 얻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우리 공동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업장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담장 너머로 뻗어가는 요셉의 가지와 같은 형통이 있고 또 장막터가 넓혀지고 사업의 지경이 확장되어지는 야베스의 축복이 함께하는 우리 좋은 나무교회 사업장과 일터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2달 동안을 지났지만은 아버지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환경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생업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가정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며 채워주시고 또한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은혜를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요셉의 가지와 같이 형통케 하시고 야베스의 장막과 같이 넓어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 늘 아버지 푸른 시냇가의 심겨운 나무와 같은 결실의 역사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넓은 곳에 세워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모든 크고 작은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